샬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 오늘도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어제 8장에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부어지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었죠. 바로 3분의 1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7인 심판의 4분의 1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아직 3번의 나팔 심판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예고하면서 9장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9장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9장의 말씀은 세대주의자들과 여러 이단들이 가장 왜곡하며 해석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의 때의 모습은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해석합니다. 참고로 황충은 메뚜기예요.
그리고 무적행의 왕이라고 해석되는 아비돈 혹은 아볼루오는 무기의 끝판왕인 핵무기로 해석하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나오는 2만만의 마병대, 즉 2억 명이나 되는 기병대는 중국군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나오는 유브라데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장소로 해석해요.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을 기록한 서기 1세기에 살았던 사도 요한이 오늘날의 핵무기나 전투기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두고 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런 해석들은 전부 성경에 기초한 해석들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거리들을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짜깁기해서 그럴듯하게 썰을 푸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해석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9장 말씀을 살펴보죠. 9장은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이 진행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은 문자적으로 풀어 해석하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갱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결같이 이 무적행을 악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상의 권세들이 갇히게 되는 지하 감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안에서도 해석이 매우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 심판을 행하는 선한 천사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타락한 천사 쪽에 좀 더 비중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명확하게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열쇠를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욥에게 시험을 할 때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욥을 시험했다는 것도 같은 이치죠. 선한 천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의 정체가 선한 천사냐 아니면 타락한 천사냐라고 싸우는 것보다 그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궁극적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을 열자 그 안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하늘이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워진 연기 사이로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올라오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심판의 이미지들을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상징입니다. 요엘서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피와 불과 연기로 인해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황충의 때, 즉 메뚜기 때의 공경이 나오죠. 오늘 본문 역시 이 요엘서의 배경을 차용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간 장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메뚜기 떼가 정갈의 권세까지 받았대요. 즉 이것은 종말에 임할 심판의 고통과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충격이 얼마나 엄청난지 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상상이 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심판의 고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너무 무서워지죠. 혹시 심판이 나에게 임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반대로 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죠?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메뚜기 떼들도 사실은 문자적인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황충떼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처럼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황충들은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마치 전쟁의 혼란과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게 할 만큼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5달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5달이라는 시간조차도 지옥을 떠올리게 할 만큼 엄청난 참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묘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악한 사탄의 권세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결국에는 그 악한 권세들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거예요. 즉, 죄인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의 문턱까지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죄가 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따르는 삶이 실상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6번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13절에서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7제단 4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8장 3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바로 금 제단 4뿔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말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으며 죽음만도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6번째 심판이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가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들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인침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보호와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은 그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5번째보다 훨씬 확대되고 있어요. 무려 2만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들이 3분의 1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온 땅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2만만의 군대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주체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거나 영원한 구원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털끝 하나 사탄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사실이죠. 20절, 21절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자기의 권세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이것이 죄의 중독성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죄를 짓도록 이용할 뿐, 결코 그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 아래 속하여 사탄이 자신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지도 모른 채 고통과 비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침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분의 1을 해야 하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뿐이 아니라 여전히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